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룻기 4장 7절 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네, 우선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신을 벗는다. 신을 벗는다. 지난번에 룻이 기업을 물어달라고 보아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내가 마땅히 기업 물을 자이고 또 기회가 되면 물어주겠다. 하지만 나 이전에 먼저 순번이 있다.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업 물으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겠다면 내가 반드시 물어주겠다라고 맹세하듯이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기업 물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은 바로 성문에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지고 그에게서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 올라서 장로들 앉혀놓고 그 사람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죠. 여기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아무개 씨를 불러가지고 성문 장로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 놓고 그 자리에서 네가 이렇게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이죠,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이미 엘리멜렉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을 물으려면 이 룻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그 엘리멜렉의 가문에 그 자녀를 낳아서 후손으로 대를 이어주고, 그리고 그 가문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그 여자를 취하라는 말인 줄 알고 쉽게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곰곰이 계산해 보니까 집도 사줘야지요, 땅도 사줘야지요, 뿐만 아니라 그 집 앞으로 모든 기업을 돌려야지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내 자식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자식이 되고, 그리고 그 자녀 앞으로 그 기업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더니만 그렇다면 나는 못하겠다. 그만한 돈도 없을 테고 나는 내가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해서 나는 못하겠다. 네가 물어라. 나 다음은 너라고 하니까 그럼 보아스 너가 물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증명하는 전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 확정하는 어떤 표시가 되는 거죠. 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어서 전해주는 거, 그거는 내가 신발을 벗어서 만약에 남에게 준다면은 내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 이런 의미와 똑같아요. 예,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는 그런 전례를 따라서 하더라,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나는 내 모든 자격을 이제 내놓겠다. 그 자격은 네가 가져라
하고서 보아스에게 내놓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전례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던 그 전통적인 예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전례라는 게 이 한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의식을 치르는 하나의 사례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사례. 내가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데 나는 못 물으겠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음의 그 자격을 너에게 양도하마 하고서 완전히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데 이러한 전례가 어디 있었냐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런 전례가 나옵니다. 제가 신명기 25장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단순한 그냥 전례가 전통적인 그런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놨는데 뭐 그 기록할 때만 해도 이게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왜 이런 일을까지 하라고 할까? 좀 의문이 들 만한 그런 문장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한번 신명기 25장 7절 한번 잠깐 볼게요. 7절 보면 이제 5절부터 봐야겠네요. 5절부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대를 잇게.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 요즘 세상에서는 뭐 돈 있으면은 땅을 많이 확보하기도 하고 돈 없으면은 뭐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뭐 시장에다가 내맡겨 가지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내맡겨져 가지고 그야말로 돈 있으면은 많은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돈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빼앗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 돈을 낳고 돈이 돈을 먹는 그런 세태가 돼버렸죠. 이게 아주 굉장히 사실은 사악한 세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인간이 임의로 잃어버릴 수도 없고 또 빼앗을 수도 없고 남의 것을 취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분정한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분량만큼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어쩌다가 만약에 실수로 아니면은 정 궁핍해가지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만약에 팔거나 잃었다면 남에게 양도를 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되돌아와야 돼요. 그 되돌아오는 방법이 형제가 그 기업을 물어주든지 아니면은 7년까지 기다려 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50년 후면은 이제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원상복귀입니다.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 완전 리셋이 되는 거죠. 리셋. 처음 상태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해가지고 새 출발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점에서부터 새 출발을 하도록 그래서 어느 누구도 더 부유하지도 않고 더 가난하지도 않고 모두 다 공평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 좋은 법이에요. 좋은 법인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이 죽는다든지 팔아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업이 이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그 자녀가 없어지면 또 그것도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자녀를 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법을 만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지요.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그 남편을 잃은 여인이 그 형제에게로 형제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니까요. 좀 이상하죠.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대원칙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볼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라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형제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만약에 그렇게 그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일종의 하나님의 의도를 어긴 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고발감이에요. 그래서 성문에 가서 한다는 거는 그 장로나 재판관들에게 그걸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자, 그래서 장로들이 일단은 불러요. 그 사람을,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데 진짜 하기 싫으냐? 만약에 진짜 하기 싫은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것의 정당성 또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그래도 만약에 정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얘기죠. 정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예, 좀 아주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그런 모습인데, 자, 어쨌든 그 형제된 자가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 여자가 일단 고발을 해요. 고발한 다음에 그래도 장로들이 설득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침을 뱉으라는 거죠. 그건 이제 침을 뱉는다는 거는 굉장히 부정하다는 의미예요. 예, 더럽다, 부정하다. 에이, 더러워 할 때 우리가 침 뱉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정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다. 이걸 이제 공표하는 의식이죠. 이것도 일종의 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침을 뱉고 그 다음에 그의 신을 벗겨버립니다. 벗겨가지고 아예 그 집에 낙인을 찍어버려요. 뭐라고 찍냐면 이 사람은 형제의 기업 무르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다. 형제의 기업 무를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이 벗겨진 자다. 모든 권리가 박탈된 자다. 그 얘기죠. 모든 권리가 박탈된 자다.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기업에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된다. 뭐 그런 의미죠. 그에게 맡겨진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을 어찌 보면 잊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잊지 않는 자가 되니까 신벗기운 자의 집. 굉장히 치욕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하면 아주 치욕적인 사람이에요. 치욕적인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사회에서 어찌 보면 매장당할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업에 무관한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에서 탈락된다. 그런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너는 이스라엘의 기업에 자격이 없어,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치욕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일 큰 욕이 너는 하나님이 없는 자야, 이런 욕. 이건 아주 욕입니다. 엄청난 욕설이에요. 사실 이런 거는 이런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어떤 그런 상황에도 빠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표현상 그렇다는 거죠. 실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지옥 간다 이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다.
그만큼 치욕적인 것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겠어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 기업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적인 손해 본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더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게 그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알아버린 그 누굽니까? 에서와도 같은 행동이다. 에서를 성경은 망령된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예. 그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그릇 재물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에서의 모습인데 지금 여기 아무개시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원래는 그 여자가 그 남자의 그 못 물어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는 안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 자기 스스로가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내가 결례 포기했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모멸감은 스스로가 좀 피한 거죠. 만약에 자기 발로 자기가 직접 신발을 벗지 아니하면 아마 여자가 침을 뱉고 그 다음에 강제로 신발을 벗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신을 벗었다 그럽니다. 어쨌든 신을 벗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신을 벗었다는 거,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그 기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전례가 되어버렸어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자, 그래서 보아스가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선언하는가? 여기 장로와 여기 이제 그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은 당연히 듣고요. 그 사람뿐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 소리를 똑똑히 들으시오.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사람이 물어줘야 할 그 기업,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그 기업을 제가 다 사겠습니다. 제가 다 사서 이 나오미에게 물어주고 지금 현재는 그 미망인인 나오미가 그 기업을 이제 받겠죠. 그래서 그 나오미에게 물어주고 그리고 이 여자는 룻이죠. 이방 여인 룻은 제가 아내로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합법적으로 이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이걸 이제 공포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 이 일에 여러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또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기업만 물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업은 물어가지고 나오미에게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말론, 지금 이 룻의 남편이 말론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네요. 이 말론의 기업은 바로 룻에게 주는 거죠, 원칙은. 그 부인이 룻이니까. 그래서 룻에게 그 기업을 주면서 기업을 준다는 말은 이제 일단은 그 땅은 그 사람 앞으로 돼 있던 땅은 다 사는 거죠. 사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동시에 자기 아내로 또 취하는 거예요. 취하면은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첫 자식은 그 말론의 아들로 입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말론의 아들에게 그 기업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로 이제 기업이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그 공포식을 그러니까 그 공포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알린 그 사실을 다 들은 그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화답을 하는 거죠. 화답을 뭐라고 하냐면, 예,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통해서 마치 일찍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이, 그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이스라엘 12지파고 12지파가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앞으로 이제 세울 건데, 아직은 이제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제 세울 겁니다. 그거는 전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이스라엘 백성을 낳은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이에요. 예. 원래는 두 여자가 또 더 있죠. 라헬의 시녀가 있고 또 레아의 시녀가 있죠. 그 시녀들이 있는데 그 시녀들은 어차피 라헬과 레아에게 속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 하녀들이 낳은 자식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의 자녀라고 이렇게 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더 이상의 많은 여자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두 사람, 바로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퍼져나온 것처럼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가 보아스와 이제 룻이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날 그 자녀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에브랏, 베들레헴. 이 에브랏은 뭐 옛 지명이고 베들레헴은 새로운 지명이에요.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인데 어쨌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베들레헴 그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이란 뜻이고, 떡집이라는 말의 의미는 생명의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 바로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재료가 바로 떡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밥이에요. 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 밥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 예. 밥은 하늘이다. 왜냐하면 이 그 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니까. 그만큼 그 옛날부터 이 먹거리에 대한 굉장한 그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왜냐하면 먹거리 없이는 뭐 하루도 못 사니까요. 그래서 먹거리가 늘 정말 하늘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여기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는 뜻으로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떤 양식이 되어진다라는 뜻이고, 거기서 나중에 생명의 양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정말 하늘의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또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어주시죠. 바로 그런 식으로 되어질 것을 축원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자, 계속해서 그 축복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가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지난번에 그 보아스는 사실 나이가 많다고 그랬죠. 나이가 많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뭐 물론 경제적인 유력자이긴 하지만 세상에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소망이 없던 자일 수도 있어요.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 젊은 여자를 만난 거 아닙니까? 이 룻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대를 이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제공된 겁니다. 물론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본인의 기업을 물은다는 개념보다는 그 이전에 먼저 죽은 자의 기업을 먼저 물어주겠지요. 물어주는데, 그래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련의 기업이 지금 끊어졌기 때문에 그 기업부터 먼저 물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룻을 통해서 이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가 바로 그 집의 기업을 물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식은 어찌 보면 보아스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자식.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나는 자식은 그 엘리멜렉에게 주고 두 번째부터는 자기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양가를 세우는 거죠. 양가를. 한 집만 세우는 게 아니고 양쪽 집을 다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 가문도 세우고 보아스의 가문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제 노년에 더 이상의 소망은 없던 이 보아스에게도 이제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요. 물론 뭐 보아스가 본래 자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래 있었던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룻을 통해서 이제 새로 태어날 그 자식이 중요하고요. 또 성경에는 실제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자식을 이 보아스의 자녀로 등재시키고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자식으로서. 근데 이제 여기 베레스의 집과 같다 그랬는데 이 베레스는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냐면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죠. 며느리였는데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셋 중에 맏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그만 갑자기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둘째를 통해서 이제 기업을 물기 위해 이 다말이 둘째에게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가 내가 왜 그 형의 자식을 낳아주겠느냐, 내 자식 안 될 바에는 나는 그냥 이 여자를 통해서 자식 안 낳겠다. 그리고는 그 자녀 낳기를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주 진노를 받아가지고 둘째가 측사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셋째가 또 하나 있었지만 셋째를 유다가 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는 아직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크거들랑 주겠다. 그래 놓고는 커도 안 주는 거예요. 아마도 나중에는 따로 장가를 보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안 주니까 다말이 작전을 폈지요. 기생으로 변장을 하고 그 유다를 유혹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유다,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을 때 하나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둘이 태어나요. 둘이.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인가요? 두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두 자녀를 통해서 유다 자손이 이제 확장이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 가문이에요. 어찌 보면 이 베레스의 그 가문이에요. 여기 지금 이 보아스가 그 가문인데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나 그 여인 어찌 보면 약간 기업 무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이제 대를 잇게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유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게 윤리적으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윤리적으로는 이게 환영받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권장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이상 윤리적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물려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고 이것을
흉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룻에게서 어찌 보면 두 아들이 태어나는 셈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인지 뭐 더 낳았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태어나서 엘리멜렉의 가문도 이어주고 또 이 보아스의 가문도 이어져서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된 그 다윗이 오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결과까지 만들어지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 보아스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정말 경사고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복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기 찬송한다는 건 나오미를 찬송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후손을 낳아서 실제로 기업이 물어지게 됐으니까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께서 기업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결과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단순히 그냥 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생물학적인 무슨 종족 보존의 법칙처럼 종족 보존의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데 매우 소중한 인물이 이 후손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은 정말 이 나오미로서는 생명의 회복자이다. 생명, 제2, 제3의 생명을 새로 사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정말 다 어찌 보면 나오미는 다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지난번에 돌아올 때 이 나오미라는 이름이 상당히 예쁜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즐거운 사람이냐. 내 이름처럼 그렇게 불려줄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하라. 마라라는 말은 원래 홍해에서 건너올 때도 그 마라 쓴물이 있었잖아요. 아주 쓰디쓴, 고통스러운, 아주 괴로운 자다. 그런 의미예요. 괴로운 자다. 나는 괴로운 자인데 왜 즐거운 자라고 이름을 부르느냐.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다. 그러니까 나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랬는데 그 마라라는 그 이름을 만약에 가지고 산다면 그런 삶은 삶이 아니죠. 그건 죽음이죠. 죽음. 어찌 보면 나오미는 죽은 겁니다. 이미 남편과 2 아들을 잃었을 때 그녀는 살았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고 또 기업을 회복하고 그 자손을 통해서 기업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제2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나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 나오미가 그 룻이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 뿐만 아니라 내 노년의 복량자라. 내 노년을 책임질 사람이다. 그 말이죠. 만약에 이런 기업 물음이의 역사가 없었다면 나오미는 쓸쓸하게 아마 슬피 이를 갈며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이 노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축복하면서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더 귀하다. 사실 나오미에게 2 아들이 있었으면 뭐해요? 그 2 아들 아무짝에도 못 쓰는 아들이었는데, 남편이 있으면 뭐해요? 남편도 아무짝에도 못 쓰는 남편이었는데, 그런데 그 외지에서 온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자기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지고 또 노년의 복량자가 되어졌어요. 삶의 어떤 새로운 삶의 근거를 마련해 준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칭송을 하는 거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태어난 아기가 마치 첫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먼저도 태어나고 또 태어난 아들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처음 태어난 자식은 사실은 그 기업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죠. 처음 태어난 아들은. 그런데 나중에 족보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족보에는 이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아들이 2번째 아들이든지 아니면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중에 하나가 그렇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베레스와 같이 되려면은 쌍둥이가 돼야 맞지요. 근데 어쨌든 여기 쌍둥이라는 표현은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첫 번째, 2번째 낳은 자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그 시간차는 있을지라도 시간차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간차는 별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은 그 집의 기업으로 주고, 그러니까 그 집의 기업으로 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아스의 기업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룻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룻이 아니라 보아스라고요. 그래서 보아스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아스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보아스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그 가문에서 다윗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거기에 한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보아스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서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 그 약속된 사람이 오고, 그 약속된 사람이 옴으로써 우리 사사시대의 가장 절대절명의 그런 표현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었잖아요.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학수고대한 내용이 왕을 고대했어요. 왕을 고대했는데 드디어 그 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죠. 어떻게 왔느냐? 바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면서 기업을 물어준 다음에, 그리고 그 자녀를 낳고 낳았는데 그 자녀가 결국은 다윗이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 주인공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단순히 기업 하나 물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왕, 바로 다윗 왕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신 그리고 정교하신 빈틈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사역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총정리입니다.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앞에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축복을 했었으니까 여기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기록된 축복, 최소한 물론 사람들끼리의 이 축복의 내용은 우리가 축복을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부도가 나는 거죠. 부도 난 축복도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축복은요,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부도가 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도 난 것들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이루어진 것만 기록이 돼 있죠. 그랬으니까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은, 그 축복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축복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들에게 계시하는데, 바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더니만 진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를 쭉 얘기하는데,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 이 베레스의 계보를 따라서 이 다윗을 낳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베레스의 일도 사실은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이렇게 나오지요. 제가 이 장면은 이게 언약 성취의 내용인데, 이게 결과적인 언약 성취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조금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누구에 대한 계보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결국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업을 물어주어서 다 사내는, 다 구원해 내시는 이런 역사를 하셨다. 그 계보가 이렇게 전개되어졌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소개하는 내용인데, 자, 그 족보를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뜨릴 수가 없어요. 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 야곱까지 내려가는 얘기를 했지요. 그 다음, 유다에서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유다는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베레스와 세라, 아까 제가 쌍둥이 얘기했죠.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구죠? 다말은 그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이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 장자는 아니지만, 원래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첫 번째 루벤이 장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된 아들 중에서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유다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유다에게서 왕이 올 것을 약속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왕위는 이어질 거라고 하는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유다 자손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거기에 유다, 제가 아까 그랬죠. 유다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은, 그 아들들은 쉽게 말하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자식들도 못 낳고 다 죽었어요. 죽든지 아니면은 버려졌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해요. 자, 여기서 이방 여인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 다음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 아까 유력자라고 했지만 그 유력자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이랍니다. 라합인데, 라합이라면은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라합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마 그 라합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라합은 또 누굽니까? 이 라합은 어딥니까?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첫성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그 여자라면, 정확하게는 그 여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여자라면 그 여자 역시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기생입니다. 아주 천한 여자였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유력자,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런데 자, 지금까지 우리 룻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룻은 또 어떤 여자였죠? 룻은 또 역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이번에는 모압 여인인데 정말 비운의 여자였죠. 불운한 여자였어요. 시아버지, 결혼하자마자 시아버지 잃고, 그 다음에 남편 잃고, 시아주머니도 잃고, 정말 대를 이을 수 없는 가문에서 누군가 기업 물르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고아 같고 과부였고 나그네였던 그녀를 이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물어주게 하시더니 결국 그에게서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아까 오벳 태어난 얘기까지 했죠? 네, 오벳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대요. 그래서 이제 다윗까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물론 그 다음 얘기도 또 더 나옵니다. 더 나오는데 거기는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는 솔로몬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은 무조건 솔로몬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다윗의 아들은요, 아들이 많습니다. 많고, 솔로몬은 9번째인가 그래요. 9번째. 예. 9번째 정도 되려면은 그 위에 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형들은 전부 다 왕 자격을 잃고 또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다 죽고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거기도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찌 보면 정실 부인이 아닙니다. 정실 부인이 아니고 남의 아내였어요. 그것도 좀 불미스러운 일로 취한 그런 여자였어요. 남의 아내, 장군의 아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아도 외국인이었고요. 이방인이었고요. 이방인 중에서 귀순해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던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런 장군의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어찌 보면 조금 좋지 않지요. 지금 여기 지금 4명의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쭉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 4명의 여인들이 한결같이 다 이방 여인이었고요.
좀 정상적이지 않은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다 버려질 여자들이었어요.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약속의 다윗도 태어나고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셔요. 예수님의 족보, 얼마나 귀한 족보인데 이 귀한 족보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여인의 이름도 안 적어요. 안 적으면서 하필이면 여기 네 여자는 그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건 보란듯이 적어놓은 거예요. 보란듯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어찌 보면 불순한, 죄 많은 여인들, 버려질 수밖에 없는 여인들, 기업을 물어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인들, 그런 여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 이러한 죄인들까지도 다 구속함을 받는다고 하는, 다 기업 물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 건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주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족보에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그 자손들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도 어찌 보면 돌이켜보면,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도 뭐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버려진 존재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로 보아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에요.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기업을 물어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동참시켜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지금 회복한 거예요. 새 생명을 회복한 거예요. 아까 나오미가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다, 뭐 이런 표현 썼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회복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에 모두가 다 동참해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룬 자의 비참함과 또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한 자의 그 은혜와 그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룻,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버려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 아래 들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찾아왔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을 물려받았고 또 그 자손 가운데서 약속의 왕 다윗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룻과 같은 이방인이었고 버려진 자들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의 회복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